가능하신 분들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찬양하면서 105회기 총회 주일 및 9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교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 2020년 9월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의 백성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느 곳에 하나님 앞에서 있든지 간에 귀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예배,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귀한 예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성삼위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에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순서마다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가 주시는 청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거룩하신 영광 널리 펴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예계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보시고 예초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삼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예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제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예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예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제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거라. 죄 있는 자들아 예래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을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말씀하시므로 이날이 하나님의 날임을 선포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출애굽기 31장 15절에서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을 도둑질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말씀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기를 갈망하는 그 심정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시간에 다 같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으며 예배를 드리는 자를 죄인 취급하는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내 사랑하는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며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을 도리어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억합니다. 저 모세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동족을 위해 내가 할 수 있었다고 할 때 행했던 것은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뿐이었음을,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민족 전체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끌고 갔었음을 우리도 이같이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시키겠다는 만용을 부리기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부르짖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되 아버지께서는 하실 수 있기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만이 이 상황을 이겨갈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창궐하고 그것을 기회로 삼아 백성들과 교회를 핍박하며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가는 어려운 백성들보다는 자신들의 권세만을 생각하는 저들과 싸우기보다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서 주를 의지하는 자의 복을 받게 하시고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회복되어서 우리가 연초부터 기대하고 기도하였던,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 연초부터 연말까지 전도에 힘쓰는 교회, 연초부터 연말까지 평안하여 든든히 서는 교회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히
올 한 해가 성전을 새롭게 하는 일에 힘쓰고 있는 이때에 유물 발견으로 공사가 지연이 된 것이 빠르게 재개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긴 장마와 태풍과 1년 내내 힘들게 하고 있는 저 코로나19로 인해 힘들어하는 백성들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대언할 대언자의 입술을 살펴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내가 여기 있노라 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수완의 권속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양을 준비한 안희원 성도의 목소리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원근 각지에서 대면하지 아니하고 함께 예배하는 수완의 성도들과 오늘 총회 주일로 지키며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 위에도 주의 의지하는 자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내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마음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안식일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육신이 찢기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65장 1절부터 7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은 우리가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보좌로
아멘. 우리는 비록 자격이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은 방금 찬양했던 가사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십자가의 사랑,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바로 앞에 이사야 64장 11절 12절의 선지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이사야 65장으로 연결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64장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까운 미래에 남쪽 유다가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환상과 그 계시를 마음에 새기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고 또 우리가 즐거워하던 이 남유다 땅이 황폐게 된다는 그 사실 앞에 이사야 선지자는 너무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탄원을 하는 내용이 1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너무 답답해서 왜 나라가 망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파괴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런 상황인데 이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이렇게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라고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서 65장으로 넘어가서 이사야의 그 탄원에 이상한 답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택한 선지자,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의 부르짖음에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고 잠잠해 하시던 하나님께서 도리어 다른 말씀으로 응답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고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는 나라에 대해서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특별히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풍성한 예언을 이사야 선지자가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이사야서를 읽어보면 메시아의 고난, 메시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이 땅에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을 매우 정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이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사야서를 일컬어 성경 66권의 축소판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나라와 이방의 백성들에게, 열방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해 줌과 동시에 더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택한 백성보다도 이방 백성들에게 먼저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훗날 사도 바울은 동족의 구원에 관해서 매우 고민이 많았던 사도였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방 지역의 사람들은 택한 백성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곳곳마다 이방 지역의 교회가 막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체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방 백성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왜 동족 유대인들은 복음을 핍박하고 복음을 대적합니까? 왜 저들이 저렇게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합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방 백성들에게 먼저 임할 것이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20절과 21절에서 이사야서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음같이 인용을 하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음받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의 뜻이 이 동족 유대인보다는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왜 이 구원의 촛대가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가게 되었는가,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저기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고백하고 깨닫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내가 여기 있노라. 2번 반복했는데 제가 한 번은 우리말로, 한 번은 Here am I 해가지고 영어로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먼저 오늘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은 제쳐두고 택한 백성들은 제쳐두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먼저 베풀게 되었느냐 한 그 이유를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배역함 때문이었다라고. 그 첫 번째 이유, 하나님께서 구원의 촛대를 이방인에게 옮긴 이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죄와 배역함 때문이었다. 이것을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배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여기에 보면은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배역한 백성들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 사람에게 이 마음에 품은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가고,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입에서 말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고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생각도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따라. 한번 따라 합시다. 자기 생각을 따라. 그런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건 뭐냐면은, 자기 생각을 따라 행동을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을 합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들,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실 때 그거는 옳지 않은 길로 가는데, 그와 같이 사는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내 안에 생각이 많을 때에 이 생각이 내 생각인지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주시는 생각인지를 잘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게 자기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를 훈련 가운데서 배우게 되고, 그래서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 있지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 잘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생명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면은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지킬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죄는 우상 숭배, 귀신을 섬기는 것, 신접한 것, 영매를 부르는 것, 이런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동산에서 제사하고 벽돌 위에서 분향하고, 4절에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의 영을 부른다고 무덤 사이에 앉아가지고 그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소환하는 이런 신접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 속에서 많이 행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5절로 넘어가니까 너는 네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심히 교만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면서, 그들의 우상 숭배, 그들의 죄, 그들의 교만함을 다 지켜보면서 6절 서두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이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다 기록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우상을 숭배하는지 하나님이 다 기록을 해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귀신을 많이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 다 기록을 해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다 기록을 해놓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는 분이, 그래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고, 사람에게는 감출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것도 숨길 것도 없다는 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은 낱낱이 다 주님 앞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 마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다 기록하고 계시는.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애를 썼는지 오늘 2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패역한 백성을 불렀다. 종일 손을 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니까 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이 택한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내가 종일 펴서, 손을 펴서 패역한 백성을 불렀다. 하나님께서 잠시 부른 것도 아니에요. 한두 번 부르다가 그만둔 것도 아니에요. 한두 시간 부른 것도 아니에요.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돌이키게 하려고 당신의 손을 펴서 그들을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하루 종일 말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고 불렀다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마다, 우상을 숭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때마다, 자기 생각을 따라 살 때마다 하나님께서 종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손을 펴고 패역한 백성들아 회개하고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 우상을 버리고 내게 돌아오라, 종일 손을 펴서. 이 표현은 뭔가 하면 우리 인생에게는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한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르는 찬송 두 가지는 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할렐루야.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예요. 이거는 한두 번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평생 동안 가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마음이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마음이요, 하나님의 택함받은 주의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끊임없이 손을 펴서 부르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찾고 계시고, 지금도 부르시고 계시고, 지금도 자기에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거로 사람이 왜 지옥으로 갑니까? 사람이 왜 지옥으로 갑니까? 오늘 말씀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 사람 평생을 하나님께서 구원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손을 펴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어떨 때는 이런 모양으로, 어떨 때는 저런 모양으로, 어떨 때는 이런 상황에서, 어떨 때는 저런 상황에서, 어떤 때는 이 사람을 통하여, 어떤 때는 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 구원시키려고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손을 폈는데 그것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로 지옥 가고 실수로 천당 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핑계대거나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일평생을 손을 펴서 그 사람에게 각양각색의 방법으로 모양으로 구원시키려고 너 내게로 와야 된다 했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나라가 그렇게 망합니까? 왜 그렇게 황폐화됩니까? 왜 성전이 무너집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종일 하나님 손을 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에 대해서 무시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대로 항상 내노를 일으키는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항상 내노를. 하나님은 종일 손을 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구원시켜 보려고, 살려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항상 내 노를 격발시키는, 내 아이에게 아주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결심합니다. 구원을 이방인에게 돌려야 되겠다. 왜? 종일 손을 펴고서 불렀는데도 안 돌아오는데, 그래서 하나님 결심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들을 구원 먼저 시켜야 되겠다. 내가 이방 백성들을 구원 먼저 시켜야 되겠다. 그런 면에서 오늘 1절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다. 여기서 조금 이야기 어렵습니다만 물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 보면 리빌, 자기를 드러내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신 거예요. 자기를 계시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호렙산에서 평상시처럼 양을 치던 평범한 모세에게 어느 날 타지 않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모세를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럴 때 모세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저보고 당신의 이름을 물으면은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답변을 해 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 나는 누구에게 지음받은 것이 아닌 본질 그 자체고 존재 그 자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물으면 그렇게 대답을 해주라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코미디 코너에 영구와 땡칠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심영래 씨가 그 바보로 분장을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코너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한번 다시 유튜브를 통해서 한 두 코너를 한번 봤어요. 영구가 바보로 있는데 학교 수업을 갔는데 교실에서 선생님이 뭘 물으니까 모르니까 영구가 학생들 다 있고 선생님 보내서 책상 밑으로 딱 들어가면서 영구 없다 이러잖아요. 그 바보 같은 거거든. 지가 어디 다 남들 안 보는 데 가서 영구 없다 하면 그거 말이 되는 건데, 선생님도 앞에 쳐다보고 학생들도 짝지도 자기 옆에 있는 거 다 있는데 아는데 책상 밑에 들어가서 소리치기를 영구 없다 그런단 말이에요. 또 영구가 술래잡기를 하는데 말이죠. 남들은 다 술래의 눈을 피해가지고 다 여기저기 다 숨어 있는데 영구만 항아리 속에 머리를 쳐박고 영구 없다 나 찾아라 또 이런단 말이에요. 그 술래가 볼 때는 우습지요. 예?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영구 없다 한다는 거예요. 그 바보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보면은 굉장히 오늘 우리 이사야서를 통해서 보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신학적인 그 내용을 그 영구 없다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여기 있어 이렇게 말한다 이 말. 찾지도 않았는데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노라 얘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역설적인 사건이에요. 이방인의 구원에 관해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우 하나님께서 친히 택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자기를 알려주었어요. 그들이 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대답을 해주라고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성전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강력한 자기 계시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핑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눈으로 봤고 자기들의 귀로 들었고 자기들의 온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이 사람들이 다 체험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택한 백성들에게 나야 내가 네 하나님이야,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 수도 없이 하나님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처럼 종일 손을 펴고 부르고 불렀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거 다 해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면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알려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상황입니까? 그래서 나라가 망하는 것이고 훗날 예수님께서 똑같은 일을 겪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자기를 핍박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메시지,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때의 상황을 예수님은 탄식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31절 32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예수님 당시의 모습이나 나라 망할 때까지 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하나님께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울어도 울지 않는다는 것,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저도 이방인이고 여러분들도 다 이방인 아닙니까? 오늘 말씀하고 연결시키면 우리들은, 이방인들은 하나님 하자도 모르고 예수님 예자도 모르고 성령님 성자도 모르는 그런 저주받은 불쌍한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와셔서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여기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신비예요. 내가 여기 있노라,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방인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자기를 계시하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으니 이것이 기쁜 소식이요,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이방인인 우리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요, 구원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세상 종교는 신이 어디에 있느냐, 신을 찾아가는 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이 세상의 학문과 철학은 신이 누구인지, 신의 존재에 대해서 끊임없이 사색하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끊임없이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이 세상의 철학이요, 이 세상의 학문입니다. 하지만은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하고 다른 종교, 기독교하고 세상의 철학하고 완전히 구별되는 이 분기점이 여기에 있어요.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지만은 기독교는 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저 높은 하늘로 올라갈 필요도 없고 저 깊은 땅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먼 곳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내 생활 속에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끊임없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 매순간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찾아왔어. 우리를 찾아왔어. 지난주 우리 한국 사회를 뒤흔든 한 권의 책이 서점가의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그 책의 제목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 현 정권의 문제점들을 비판한 책인데, 저는 그거 비판하려고 이 말을 꺼내는 것이 아니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바로 이 문장이 주는 의미를 잡고자 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 강력한 태풍이 우리나라를 덮어가지고 얼마나 피해가 많습니까? 태풍이 몰아친 새벽, 그날도 그냥 새벽에 기도하러 혼자 이렇게 나와 보니 교회당이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주차장 철문이 전부 다 넘어져서 바깥에 뒹굴을 져 있고, 조금만 더 났으면 아마 차도까지 다 갔을 거예요. 사무실 앞 화분 넘어지고 깨어지고, 본당 물이 들어와서 여기까지 들어오고, 본당 그 큰 화분들이 넘어지고 깨어지고, 그래서 우리 관리 집사님하고 더불어서 그 새벽부터 그 넘어진 철문 세우고, 나중에 다시 수리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정신없이 교회 이것저것 살펴보면서 그날을 보냈어요. 근데 또 다른 강력한 태풍 하이선이 지금 또 접근하고 있는데, 다행히 뉴스를 보니까 이 이동 경로를 바꾸고 있다는 이런 희망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이틀 전 일본 기상청에서 태풍 하이선을 일컬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강력한 태풍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다가 코로나19는 어떻습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고통 속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의 교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오늘의 이 땅의 예배가 어떻습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교회의 상황과 예배의 상황에 오늘 이 땅의 교회가 지금 서 있습니다. 결국 금년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연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심각하게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뭔가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지 않을까요? 예배를 지금 온라인으로 드려야 되느냐,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는 건 사실은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본질 아닌 걸 가지고 지금 이상하게 싸우고 교회와 교회가 편가르고 있고 성도와 성도가 편가르고 있는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진짜 중요한 신앙의 본질, 지금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무언가를 자꾸 일으키시는 이유, 온라인 예배를 드렸느냐 하나님 옳다, 오프라인 예배를 드렸느냐 그게 하나님 옳다. 하나님은요 온라인 예배 오프라인 예배 어느 것이 옳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쓸데없는 논쟁을 합니까? 예배에 관하여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제가 아마 9월 세 번째 주일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민수기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하겠습니다만, 오늘 코로나19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 성도들은 온라인이 맞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주님이 우리를 지금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고 있다고는 이 하나님의 음성 앞에 지금 우리 성도들이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인생사 모든 것은요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손에 다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사건들을 연이어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는 하나님의 음성 좀 제발 들으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이 땅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여기 있는데 너희들은 나를 안 본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데 너희들은 나의 음성을 외면하고 산다는 거예요. 왜 내가 살아있고 내가 너희들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이 땅을 그렇게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왜 이 땅의 것에 그렇게 목을 매달고, 왜 이 땅의 것을 그렇게 쾌락을 추구하고 이 땅에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느냐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노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왜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막고 마음을 막고 말하기를 하나님 좀 가만히 있어 주세요. 내가 알아서 잘 삽니다. 저는 저만으로 살고 있는 생각이 있고 저만의 생각이 있고 저만의 살아가는 방식이 있는데 하나님 좀 제발 간섭하지 마세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 오늘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 돌아와야 돼. 지금 이 땅의 교회들 정신 좀 똑바로 차려야 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왜?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데
우리 인생의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사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부르지도 않았는데 내가 여기 있노라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찾지도 아니하였는데 내가 여기 있노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65장 24절에서 다음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찾지 않아도 내가 여기 있노라고 자기를 드러내신 하나님이시라면, 지금도 우리가 찾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만날 준비를 다 해놓고 계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부르짖기 전에 내가 여기 있노라 말씀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하나님 다 예배해놓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라는 걸 가르쳐 줍니다. 우리 이사야서 65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이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복을 예비해 두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엉뚱한 데서 복을 찾지 말고 진리의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면서 이번 한 주간도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주님의 이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 이방 백성, 우리 같은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이 구원의 은혜 절대 놓치지 아니하도록 주의 백성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매일매일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제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는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되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이 시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피로 값지고 세운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고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등대 구원의 방주가 되는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잘 사용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의 일상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날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는 주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풍성히 함께할 줄 믿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은 예배 필수 요원들은 1, 2, 3부 예전처럼 7시, 9시 반, 11시 반 이 예배에 차질이 없도록 잘 참여해 주시고 우리 교회 당회와 우리 교역자들의 지시를 잘 따라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요 기도회는 이번 주도 온라인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5회기 총회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매년 9월 첫 번째 주일은 총회 주일로 지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고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재직회 모이는데 재직회 안건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행정관 우리 신축하는 공사장과 그 다음에 도시가스를 매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 건이 연결이 되어서 긴급 우리 재직회를 드리고요. 또 오늘 주보에 하나 빠졌습니다마는 우리 교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봉고 한 대 1999년도에 우리가 구입한 그 봉고 벌써 20년이 지난 봉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폐차 처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재직회의 허락을 받아야 되므로 이 두 가지 안건을 다음 재직회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직들께서는 가능하면은 교회의 이 중요한 일들 할 때에 꼭 나와서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여러분께서 주보로 참조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행정관 신축 공사할 때에 이 문화재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여러 가지 그 공사 일자 진행하는 일자에 차질이 있거나 또는 또 필요 이상의 과다한 재정적인 지출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교우들 환우들 꼭 기억해 주셔서 우리 주보에 제가 다 일일이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주변의 성도들 가운데서 가정에서 또 병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중보기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생일을 맞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년 생일 때까지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저들의 길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군생활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들로서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수완교회에 육신의 질병으로 영적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병원에서 주를 향하여 거룩한 손을 들 때마다 하나님 저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 라파 치료의 광선이 비추어 저들의 몸에 건강이 놀랍도록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완교회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다음 세대들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육부가 또다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기막힌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한 주의 자녀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세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그루터기를 이 재단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완교회 모든 선교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각 선교지마다 하나님께 드릴 선교의 풍성한 열매들이 가득가득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루 종일 일평생 동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도 그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축복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